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지난번에 18절까지 했는데, 제가, 사실은 27절까지 내용은 제가 미리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4장을 37절까지 다 마칠 건데, 본문을 쭉 한번 훑어보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고, 난광병이에요, 난광. 여러분, 소가 사람이 돼요, 소가 사람. 소가 사람과 같이 되는 그 의학적인 병이에요. 난광병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속만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짐승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왕.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실질적으로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들에 가서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짐승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짐승같이 살았어요. 짐승같이. 그러면, 어떻게 왕궁에서 자식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을 때 그렇게 보냈겠냐?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이. 난광병에 걸린 자는, 느부갓네살은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야생 짐승으로 산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한, 요한계시록에 관한 계시를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또 우리가 참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래도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이 땅의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장차 땅에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인데 다음 영원한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알고 항상 가족 구원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부터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건데 한번 쭉 읽어봅니다. 보면은 다니엘서 4장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너희가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언어예요. 이게 개역성경에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개역성경에. 항상 여러분들 정말 그 방언 의지하다 큰일 납니다. 방언이 여러분이 은사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실패예요. 각 방언이라고 그랬잖아. 방언이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우리는 킹제임스 진영, 특히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은 그 바른 진리를 따르세요. 괜히 사람들 자기들 뭐 은사 자랑하고 하나님께 뭐 받았다 거기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은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죠. 민족들. 그때 당시에 중동 유럽을 다 통치하던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에게 평강이 많을지어다. 나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그분의 표적은 어찌 큰가 능한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꿈에 관한 얘기를 해요. 꿈에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그 꿈을 해석을 알려달라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를 하죠. 위로를 어떻게 어떤 은밀한 일도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해라. 뭐 책망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쭉 다 해드렸어요. 해가지고, 어떤 꿈이었어요? 뭐 또 지난 시간 강의 들으세요. 또 세제비로 오면은. 그런데, 자, 19절부터 볼 거예요. 16절부터. 아닙니까? 4장이죠. 19절부터 해야겠네, 4장. 이제 그러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 해석을 밝히고 하라. 했을 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아시죠? 이거 바벨론 이름이고, 우리 창시개명 하잖아요. 창시개명. 일제 때, 이건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1시간 동안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벨드사살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말해라.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그럽니다. 주여. 누구한테? 아까 느부갓네살한테. 느부갓네살 주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아까 몇 절입니까? 주여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주여 그래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이다. 킹제임스 진영 목사님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킹제임스 진영은 좀 성경 공부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 믿어서 마지막 때에 아예 또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네요. 첫 번째,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와 또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 부활되잖아요. 휴거도 되고. 그랬다가 7년 환란을 지나가면서 14만 4천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환란 말미에 이제 누구예요? 환란 말미에 그 666표를 받지 않아 적그리스도로 절하지 않아서 죽임당한 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방인 속에서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구약성도 2000년 보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에베소서에 포로를 이끌고 올라갔죠. 그들 구약성도. 또 이제 2000년 바울, 스데반, 예수님의 12제자,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믿었던 우리를 또 우리가 있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때 목이 베어서 부활한 자, 그들이 이제 내려온다는 말이 이 땅에. 그런데 14만 4천이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14만 4천이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80억인데, 1억이 휴거됐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몇 천만이, 목배임자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거의 78억 정도는 이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절반이 죽임당한다는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로. 그랬을 때 그러면 나머지 그 78억 중에서 절반 39억 그들이
절반은 양과 염소로, 양으로 분류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믿었던 자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입니까?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믿는다고 그래. 그 사람 믿는 자다고. 저보다 킹제임스 신형을, 성경을 빨리 알았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흐르는데, 왜 내 주여? 마태복음 25장에 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헐벗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 먹였습니까? 내 주여 했다는 것으로 믿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내 주여 느부갓네살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왕 예수님입니까? 내 주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이잖아. 온 세계 왕이니까 내 주여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뭐 십자가 보혈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를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나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참 이게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왕이 보신 나무는 또 두려우니까 또 말꼬리 잡을까 싶네. 다시 다니엘이 또 뭐 이런 걸 두려워했겠냐.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나무는 사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국가. 왕이 보신 통치는 그러니까 국가는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고 들의 짐승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달 짐승이 그 가지에 거처를 두었나이다.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그거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됐는데 복음이 편만해져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됐다, 화가 됐다. 그건 거꾸로 해석하는 거라니까. 여기 보시면 뭐예요? 겨자씨 복음을 심었더니 복음을 갖다가 기복신앙, 여러 가지, 은사, 아니면 지금 한국 기독교 그러잖아요. 변질시켜가지고 거기에 온갖 마귀 새끼들이 지금 교회에 와있잖아요. 온갖 정치꾼들이 와 있고, 교회에, 국회의원 되려고 교회에 오고, 장사해 먹으려고 교회에 오고, 강의한다는 사람들 교회에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온갖 당신의 통치하는 나무에 온갖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야. 그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한 거야. 짐승들은 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왕이여. 그것이 자라서 강하게 되는 것은 왕이시니. 나무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크신 위엄은 자라나서 하늘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통치가. 그때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로마까지 그런 통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귀의 통치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17장 18장 보면 왕이 보시니 한 술찬 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천사가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것의 뿌리들이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매며.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예요. 나무를 싹 자르는데 밑에 밑둥거리 있죠. 밑둥거리를 조금 남겨놓고 새와 노띠로 매며 들어간 열한 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건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에게 1년을 나와서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여지를.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7대가 그 위로 지나가기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과 함께 있게 하라. 7년이 누가? 아까 그 나무인데 나무가 누구다고? 느부갓네살이 7년간 들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되는 난광병의 실지. 이자가 난광병을 알아가지고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오 왕이여. 해석은 그러하나이다. 이것은 내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 명령.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미쳐버리니까 왕이. 난광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과 함께 있을 것이에요. 이건 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다. 뭐예요? 이슬을 다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가 왕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리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시리이다. 이제 깨달을 것이다. 7년 뒤에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어려운 건 없죠. 특별히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그 나무가, 국가, 때로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뭐 사람도 좋고 나무도 좋아요. 마가복음만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4절. 그가 쳐다보기로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도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에스겔서 봅시다. 31장. 대개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리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16절에도 자,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간 자와 지옥에 내던질 때 민족들로 하여금 그렇게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누가 마귀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나무 지옥 가는 자들 사람으로도 표현을 하고 또 마귀의 예표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나무 밑둥구리를 싹 잘라내는 거 그런 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아까 23절 했나요? 아까 강하게 자라서 된 나무는 왕이다. 이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 이것도 뭐 하나 있어요. 바벨론에 그 고대 바벨론에 노아 홍수 끝나서 탑을 쌓죠. 하늘까지 쌓아가는 거. 그 마귀 예표라는 거. 아까 나무를 베어냈더니 거기에 짐승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있죠.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 13장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짐승으로 취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짐승으로 하나님은 불신자를 짐승으로 보는데 지옥에 가면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벌레가 지옥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벌레, 짐승이 돼버린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예표 불신자들은 벌레가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이에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시체를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라. 시체를 죽은 자들 벌레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한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 기간은 7년이다. 7년간. 그런데 아까 소처럼 풀을 먹는다. 다니엘서입니다. 이게 두 권이었으면 참 좋겠어. 이게 화면이 왔다 갔다 안 하고 4장
5절입니까? 26절.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네 짐승이라고 하죠. 네 짐승. 그룹의 얼굴이 나중에는 소의 얼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거 있고.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뿌리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시 있으면 왕이 안 뒤에야 비로소 왕의 왕국이 왕이 확실히 돌아가리다. 구루터기를 조금 남겨놨어요.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잘라내고 그 밑에 밑동가리라고 그러죠. 밑동가리. 거기를 남겨놨어요. 왜? 나중에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7년간 짐승같이 살다가 1년간 왕자의 복귀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다 나와요. 역사서를 다 보면 나옵니다. 자, 그때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지. 하늘들이 다스리심을 왕이 안 뒤에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또 적그리스도가 받을 그런 재앙을 7년 받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왕이 안 뒤에야. 왕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서 1년간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예표지만, 마귀의 예표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런지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여기서는 이제 구약이니까 의라는 건 뭐죠? 이제 율법을 모르지만 지금 현재 바벨론 왕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다니엘은 율법을 알아요. 다니엘은 율법을 아는데 여기는 이방인이니까 율법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의는 뭐예요? 자기 양심이 되는 거야. 느부갓네살의 양심이. 믿지 않은 자들,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참 역사에 보면 참 못된 장수들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못된 장수들. 또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역사 폄하라고 할까 봐서 보면은 어떤 참 역사서에 있는 뭡니까? 장군도, 교과서에 나오는 장군도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외적하고 싸우러 할 때 그 고적에 하면서 그 장수들이 잡아다가 그 동네 여자들을 그 장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수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막 일본을 대적해서 싸우고 못 했을 때마저 개인적으로 그 여자를 겁탈한 거 아니잖아. 겁탈한 거잖아. 그런데 그 왕도 공공연히 못 온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그게 아니고 왕이 아니라 그 장수도 자기가 일본을 막 패퇴시키고 막 의병이 되고 할지 몰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동네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비춰서 잘못된 거 알잖아. 지금 보세요. 그리고 그게 떳떳할 것 같으면 드러내놓고 할 것 같아요. 왜 바람이 피는데 왜 모르게 피해? 왜 모텔 앞에서 누가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슬슬 눈치 봐가지고 밤에 다녀? 자기들 둘이 바람 피면서도 그게 지금 잘못된다는 걸 아는 거야. 자기 양심에. 자기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에. 슬쩍 옛날에 보면 저울로 속이고 근대를 속이라 키로수를 속여. 그런 사람들도 공공연히 하잖아. 살만히 모르게 하잖아. 그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로
자기 양심으로 당신의 율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양심으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를 궁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셔서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어떨지 몰라요. 뭐 제가 그쪽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서들이에요. 동서들. 우리 아내의 형제들이 송파구 잠실에도 살고 분당에도 살고 용인에도 살고 다 집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한 20년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ARS 불이웃 돕기, 수재민 돕기, 불이웃 돕기, 이웃 돕기 그런 거 하면은 가장 조금 돈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금, 예산이 지금 60조가 국가 예산이 빠졌다고 그랬죠. 지금 국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종부세 오면은, 여러분 종부세 오면은 집 한 채 가지고, 나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서울에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내 집값이 15억, 17억 가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 깎아줬는데 누구를 깎아준 줄 알아? 그 사람을 집 한 채 가진 14억, 15억짜리 종부세를 깎아준 게 아니라 조금 깎아줬어요. 제일 혜택 본 사람이, 가장 많이 혜택 본 사람이 법인이에요, 법인. 기업들. 두 번째는 집 세 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가장 많이 깎였어요. 현재 정부에서.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걸 법을 기한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집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위해서야. 그 사람들이 도울 것 같아요? 남들 세금 안 깎아줘. 아까 말한 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종부세 나 집 한 채 10억 넘는다고 나 혼자 세금을 나한테 몽땅 때리는 것 같아도, 그랬더니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어요? 얼마나 깎아줬는데요? 실제로 깎인 사람은 세 채 가진 사람 아니면 기업들 다 세금 깎아주니까 지금 60조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국가 예산이. 누구 깎아줬어요? 부자들 깎아준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아서 부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써서 부자 되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TV, 여러분 연말 다가옵니다. 연말 다가오는데 하다못해 돈 10만 원이 됐건 얼마나 되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한 어디에다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이런 것 좀 하세요.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자, 이 평안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평안함 설명할까요? 지금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해 주는데 당신이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소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니까 내 권고를 받고 죄들을 끊어버려. 그리고 다시 양심에 비춰서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런 당신의 꿈에 보여줬던 환상에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 그런데 깡그리 잊어버린 거야. 깡그리 잊어버린 거야. 지옥에 관한 얘기했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얘기했어. 그냥 흘려들은 거야. 흘려들은 거. 지금 다니엘의 말을 느부갓네살이 흘려들은 거예요.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되지. 여러분들 지금 이 강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눈 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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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냥 여러분 혹시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그래, 운전하면서는 저는 잘 들어요. 저는 운전하면서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 운전하면서는 옆에 사람 없고 혼자 갈 때는, 장거리 여행할 때는 꼭 들어요. 그러나 막 설거지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막 청소, 세탁기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는 이런 말씀 듣지 마세요. 흘려버려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흘려버리는 거, 지금 다니엘이 꿈에 대한 네가 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혹시라도 이렇게 나의 권고를 받고 당신의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소서. 그러면 왕이 그런 난광병에 걸리는 신세가 거기서 면할 것입니다. 했는데 먹어버린 거야. 그냥 말을 먹어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현실로 임해버린 거야. 현실로 임해버린 거야. 아까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에이, 뭐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이니까 날마다 저렇게 말할 것이고. 목사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상담이 올 때 난감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상담할 때는 제가 그래요. 사랑하세요. 당신이 양보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상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원칙이잖아. 원칙. 이제 뭐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다니엘도 좀 아까 보니까 조금은 겁도 나기도 하고, 또 이 왕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동안에 쭉 2인자로도 했고, 그 120 지방도의 총책임자로서 서로 아는 사람이고, 관계성도 있는데, 그 꿈을 단번에 해석해 주려니까 참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고민하면서 이 일이 왕에게 미치질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사실대로. 만약에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당신이 이런 죄를 이런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해 주잖아. 근데 이게 목사예요. 이게. 해 줘야 해요.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불신자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지옥이라는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응?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저 11월 26일인가 며칠째 이단대책위원회 전주인자 전라북도 연합회 전주시 연합회 가지고 쭉 행사를 한번 합니다.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순서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강의를 이제 두 번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이제 이단대책위원회니까 신천지가 잘못된 거, 그런 것에 대해 강의를 한 번 하는데, 이제 그분은 거의 한 20년 동안 저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은 그 신천지 이단 사역을 하는 분이 이제 1시간 강론을 맡기로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 할 거냐, 강론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캐토릭을 합시다. 현실적인 문제잖아, 캐토릭이.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이슬람을 합시다 그러더라고. 왜 캐토릭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현실적인 거잖아. 사실 무슬림도 위험하지만 이거 전주입니다. 전주에서는 뭐 중동 사람을 있어요. 몇백 명이 모여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한 군데 그 사원이 있긴 있는데, 뭐 큰 아직 당장에 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토릭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단대책위원회예요. 이단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자는 거야. 네. 통합교단은 캐토릭을 WC하고 있잖아. 큰 집으로 여기고 있잖아. 합동은 캐토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요. 합동은 캐토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통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사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편도 나눠주고 거기에 또 몇백 명이 오게 되면, 행사에 오게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텐데 분란이 일어날까 봐서 캐토릭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슬람 하자는 얘기예요. 이슬람은 뭐 공공의 적이니까. 근데 이제 캐토릭을 가지고 이단 시비를 걸면 목사들 중에 절반은 또 동의를 안 하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분위기 깨지 않고, 뭔가 자기의, 인간관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잖아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해요. 저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항상 할 겁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아니요 밖에는 그 외의 대답은 악에서 나는 거예요. 가톨릭 이단이야? 이단이야. 무슬림 이단이야? 그건 이단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지, 다른 종교. 가톨릭도 다른 종교야. 신천지도 이단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니까? 이만인을 믿는 종교라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기존 교회 안에서 교리가 약간 잘못된 거, 끝이 다른 거지. 진도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임해버린 거야. 임해버린 거예요.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극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거 아니냐며. 보세요. 저 앞에 봅시다. 안 찾아볼까요? 그 앞에 보니까 온갖 마음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30 앞에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던 앞에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높이고 4장 봅시다. 야, 알랑알랑 하잖아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조사를 내리면서 그분의 표적은 어찌 크신가, 그분의 이적은 능한가, 그분의 왕족은 영존하고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이렇게 보면은 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웃기고 있네, 웃기고. 여기 보세요.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이런 자예요. 아까 다니엘의 권고도 받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충고도 받지 않았어.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라고 하는데 권고도 받지 않았을 때 세월이 좀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에 걸어요. 탁 걸었는데 여기 나오네. 12달 후에 1년 뒤에 바벨론은 누구요? 아까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싹 닦아버리고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누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내 위엄에 내가 나. 흔히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그저께 얼마 전에 한 2달 됩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됐대. 교회가 자기가 부목사로 가면은 교인이 막 늘어난대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이에요. 아직 그 말이 막 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요새 참 야구 선수,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선수 이름이 감사용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성이 감씨예요. 이름이 사용이야. 그 영화도 한번 감사용이가 나온 것 같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그 선수인데, 제가 요새 같으면 내 이름을 감사로 짓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들이 예명을 하나씩 가져요. 목사들이.
근데 막 최건능 목사, 뭐 조다윤 목사, 막 되게 그러잖아. 뭐 나는 그냥 요새는 그렇게 감사가 입에 뱄어요. 감사. 내가 하루만 세보진 않았지만 저는 뭐 한 50분은 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날마다 감사해요. 감사. 감사. 야, 하나님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영적 상태가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 기도해 준 분이 많아요. 저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영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줍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막 영적으로 굉장히 좀 아까 막 입에 막 감사가 떠나지 않잖아요. 제 입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감사가 어디가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내 위험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이것을 말하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난광병에 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어떻게?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이게 난광병이에요.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7년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라 하며. 무슨 얘기예요? 아까 내가 했죠? 너 잘난 맛에 지금 네가 너 잘난 맛에 살고 있잖냐. 내가 내 권능으로 내 위엄으로 영광을 너 한번 소처럼 살아봐. 7대가 7년이 내 위로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고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지 알리라. 7년은 뭐예요? 7년 환난을 겪고 나서야 마지막에 7년 환난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성경의 기록이 옳은지 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7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이 믿음은 없지만 두려우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냥 누구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보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오시는 분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근데 그냥 킹제임스 중에서도 그 주여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몰아가.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인터넷에 가서 낭이에요. 낭이 늑대낭이에요. 늑대낭. 낭자가 늑대낭, 광자가 미천일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셔요. 늑대낭, 미칠광, 난광병이에요. 난광병.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 라이칸스트로피라는 거 이제 영어로 그런 것인데 엔트로포스는 늑대인간이에요. 늑대인간. 그런 건데 난광, 라이칸스트로피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어. 몸이 하늘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자며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졌더라.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나서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각이. 아까 라이칸스토피 난광병에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아까 7년 전에 다니엘에게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의 아부성.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을
CBS 그 목사님들을 이단 대치권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단하더라고. 그 목사님들 뭐 그 이달 며칠 날 김기현 대표 여당 대표가 자기들하고 밥을 먹기로 했대. 밥 먹기로 했대.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니 또 누구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정치에서 이름 정도는 아니까 야, 이 목사들 대단하구나. 이 목사들 대단하구나. 대단해.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제 강론 들을 일은 없지만 지금 목사들 중에서 정치 끼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아까 그 김기현 대표가 전라북도에 오는데 명목은 잼버리로 인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서 부안에서 잼버리 행사를 잘못해서 미움을 받았건 어쨌건 예산이 싹둑 잘려버렸잖아. 저쪽 그 예산이 뭡니까? 저쪽에 서해안 그 예산이 잡혀버렸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한번 이제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가 봐. 김기현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지금 대표잖아요. 김기현 그 양반 대표도 장로래. 교회 장로. 여기 저 국회의장도 김진표 그 양반도 장로예요. 여기 또, 다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 장로야. 목사가 정치하는 사람도 있지. 뭡니까? 자유통일당이랬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나왔지? 그 누구냐? 전광훈 목사 당이 나왔어.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1,500표 얻었대. 1,500표. 전광훈 목사 말이 자유통일당이야. 전광훈 목사가. 알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기독교 표 얻으려고. 기독교 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아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 지금 다니엘 너 내 꿈 잘 해석해 달라는 거야. 다니엘 너 내 꿈 해석해 달라는 거야.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 환심사주에서. 여러분 아세요? 너 어떻게 말씀은 저보다 그렇게 잘 알아? 킹제임스 성경도 저보다 훨씬 먼저 만난 사람이. 양심하면 손을 얹어봐. 양심에 손을 얹어봐. 자기들이 지지하는 자기들이 막 그렇게 높이는 그 정치 세력들이 도덕적으로 좀 비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 양심에 나는 부끄럽겠더라고. 뭐예요? 인제는 참된 거야, 인제는. 7년 대고생을 하고 왔더니, 인제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 왕국은 대대에 이르르다. 아까 그 앞에 것하고 7년 이전하고는 같은 말을 하지만 이건 진짜 우러나는 찬양이고 그 앞에는 정치꾼들의 수사란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땅의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아무것도 아니요. 땅에 사람이 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안에서 단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당신은 그래서 양자로 삼으시되 믿는 자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니까. 하늘의 군대 하듯은지,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온갖 피조물,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됐어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왕관을 뺏어버리고 아까 짐승같이 7년을 살게 하잖아. 여러분, 박 대통령이 쫓겨난 것도, 박근혜 쫓겨난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5년 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안 하면 안 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들이 보기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당선 안 된 거야.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통치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면 당장 허물어버리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서 왕자를 세웠어? 하나님은 선한 자를 쓰기도 하고 악한 자를 쓰기도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김정은 정권이 당장 무너졌으면 좋겠지. 우리 김정은. 나도 미워해. 김정은이 그 사람 참 포악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한국 정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정부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말씀 부지런히 연구해.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매 있어. 우리가 투표해서 불신자들이 투표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여기. 자신의 뜻대로 해. 우리 주님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우리 주님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아무도 예수 주님께 이르기를 왜 김정은이를 세웠습니까? 왜 윤 대통령을 세웠습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무슨 그냥 친위부대가 되고 윤 대통령 친위부대가 되고 한쪽에서는 그냥 촛불로 날마다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건 교회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느부갓네살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로 찾아왔고. 봐봐, 이게 쉬운 일이야? 이미 이 사람을 쫓아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폐위를 시켜서 저 들판에 쫓아낸 사람인데도 다시 찾아온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라. 뛰어난 위엄이야. 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하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왕. 이들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그냥 하늘을 하나님하고 등치시키는 거예요. 등치시키는 거. 근데 하늘의 왕이 실제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통치하게 하는 거.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길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일들은 공의의니, 의단 말이에요. 의로워요. 의롭단 말이에요. 공의.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은 그분께서 낮추시니라. 이거 딱 자기가 뼈저리게 듣겠잖아. 교만 속에서 걷는 자. 어땠어? 아까 7년 전에 내가 했잖아. 내가 내 권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삼은 거. 가장 저도 참 창피합니다. 막상 이 말을 해놓고 났더니 정현수 목사님 말씀 어찌고 이게 잘못되면은 조금이라도 제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그래요. 목사님 책도 쓰세요. 뭐도 세요. 하지만 내가 책을 쓰면은 거기다가 프로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소개를 하려면 소개할 것이 없어. 나를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가졌어. 내가 남들 같이 스카이를 다녔어. 아니면 내가 어디 몇천 명 되는 총회장, 노회장을 한번 해봤어. 막말로 듣보잡이잖아. 듣도 보도 못한 잡은 빼고 듣보잖아. 듣보. 그래요. 잡가지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네. 제가 2012년도에 안수 받았어. 2013년도입니까? 그 이전에 제가 참 젊었을 때 저를 알고 나면 네가 목사 됐냐? 참 너 같은 놈이 목사 됐냐? 목사가 참 아무나 되는 거구나 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아마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시드가 돼서 내가 교만에 찌들었을지 몰라. 그래서 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교만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 되게. 내가 어떤 근거가 있어, 교만할 만한. 그래서 감사한데, 엊그저께 어떤 저쪽에 자매님하고, 서울에 어떤 자매님하고 한 2시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니면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삶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정정을 해드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 고난의 길로 넣거나 우리로 하여금 내방쳐 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지 못한 것. 제가 다가가지 못한 것. 제가 사실은 1997, 8년도에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997, 8년도에. 깊이는 아니었지만 그 성경이 있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알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뭐예요. 오직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알아봤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일 말씀 TV를 포함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 한 조금 10분 들어보고 이런 어디가 이단이 있어. 제가 요새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해놓으니까 지금 개혁교회하고 얼마나 교리가 틀립니까? 지금 창세기, 지금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전 세상이 있었다는 거야. 땅이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제 아침이니까 식물을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식물은 창조가 아니라 부활이단 말이에요. 응?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런 뭔 이단이 있어 하고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저는 지금도 뭐 이따금씩 리서치를 해봅니다. 다른 목사님들 특히 킹제임스 정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모르는 게 내가 잘못한 것이 혹시 있을까 봐서 또 배울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한테는 뭐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지금 루시퍼가 뭡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지금 그래서 사단 아니에요. 루시퍼. 아담 하와도 뭐였어요? 하와 여자가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다. 그 성경 잘못 번역된 거예요. 소문자 GOD예요. 개혁성경에 하나님과 그 선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이브가 넘어갔겠어요? 이브가 바보야? 나 같은 신이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나 같은 신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은 신은 구약은 천사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그룹 출신이지만 천사과잖아요. 뭐 또 천사과 하니까 또 뭐 과가 있냐 하는데 뭔 얘기예요? 교만이에요. 루시퍼도 교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또 이브가 속은 것도 네가 천사와 하게 되리라. 그거. 여러분 교만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교만이 바로 패망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조금 내가 잘났다. 내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꼬임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